박경리 소설 중에 김약국의 딸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경남 통영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김약국을 운영하는 부자 성수씨라는 분이 나오죠. 이분이 약국을 운영을 하다가 약방이죠. 약국이라기보다는 하다가 어장 사업에 손을 대었다가 결국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한 가정이 몰락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에게 5명의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 중에 장녀 용숙은 과부가 되고 또 훗날 불륜에 휩쓸리게 되면서 정말 가족들에게 수치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돈만 좋아하는 그런 여인으로 바뀌고 가족들의 고통까지 외면할 정도였죠. 둘째 딸 용비는 그래도 잘 배운 여성이었고요.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녀로서 살게 됩니다. 셋째 딸 용란은 가장 예뻤지만 아편쟁이 마약 중독자에게 시집을 가 사랑도 받지 못하다가 훗날에 정신병에 걸리게 되고, 넷째인 용옥은 그 가족들 중에서 신앙이 가장 좋았는데 그도 남편을 찾아 부산에서 통영으로 돌아오다가 배가 침몰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거 막내는 어리기 때문에 자라고 있는 중에 있었죠. 이는 5명의 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둘째였던 용비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자기 가족을 되돌아봅니다. 어쩌다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나? 우리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기쁜 일보다 아픔이 많은가 하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그가 선교사님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당시 게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가 그 통영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달려가 자기의 이 절박하고 슬픈 사연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짐을 정리하며 이제 통영을 떠나려고 하다가 손때가 묻어있는 성경책을 발견하였는데, 거기에 보니 선교사 게이트 선교사님이 영국에 돌아가기 전에 조그만 쪽지에다가 편지를 적어놨는데요. 딱 한마디 적어둡니다. 용빈 씨,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내가 만약에 김약국의 딸들의 한 가족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나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래도 주만 붙들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절망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오래간만에 이 창세기 후반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등장하는 이 사건이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 곡식을 사고 가나안에 돌아왔는데, 오늘 읽었던 29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그동안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야곱의 아들들은 절대 아버지에게 자세히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속이고 그리고 그것을 덮든지 했죠. 근데 오늘 이상하게 본문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들들도 지금 당한 이 직면한 문제가 자기들 안에서는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도 영적 가장이요 또한 영적 지도자였던 아버지에게 이 문제를 자세히 알게 됩니다. 오늘 그들이 시몬을 애굽에 남겨두고 왔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시몬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베냐민이 가지 아니하면 더 이상 곡식을 가져올 수 없다는 이런 직면한 딜레마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자세히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믿음의 용장입니다. 그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해 보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올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형님 에서와의 이 문제도 그는 기도하면서 해결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레위와 시몬이 세겜 족속을 칼로 멸하였을 때 왔던 그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가족들을 모두 베델로 데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위기를 당했지만 그 위기 앞에 주저앉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죠. 이런 믿음의 용장이었던 야곱에게 아들들이 이 딜레마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아버지 외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모든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거기에 비해서 야곱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지난날도 붙잡아 주셨는데 오늘 이 문제 앞에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전혀 그런 말씀이 없고요. 38절 보면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하면서 자기가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이제는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절망의 말을, 탄식을 자녀들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 보면요, 이 엄청난 문제 앞에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의 문제 앞에 절망과 탄식의 소리만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도 1년까지 가겠나 했는데 지금 나오는 유수의 소식들을 보면 연말 11월 달까지는 가야지만 종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나왔어요. 눈물로써 정부에 호소하는 걸 보고 저도 같은 한 가정의 아빠로서 얼마나 슬프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만 돌아다녀 보아도요, 임대라고 내놓은 상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먹고 살기 위하여 자녀들 살려보겠다고 정말 이 현장에 나와 땀 흘리는 그는 우리의 아빠들이 이제 문을 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빼앗아갔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의 만남도 빼앗아갔고,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코로나입니다. 이런 위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야곱은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시몬을 잃어버린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베냐민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잃어버린 것은요, 믿음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일상도 빼앗기고 사람들 간의 이 만남도 빼앗기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빼앗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1년을 지내면서 어떻게 더욱더 성장하였습니까? 아니면 정말 냉랭해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금년 초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과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덕담을 나누다 보니 당연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묻게 되죠. 아무개 목사님 교회 어떻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의 동일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만날 수 없다 보니 믿음의 힘을 공급받을 예배가 힘들어졌고요. 양육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믿음을 잃어버린 가정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믿음을 잃어버렸던 야곱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은 35절과 3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각 사람들의 자녀들의 자루를 쏟고 보니까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돈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돈은 누가 줬습니까? 요셉이 준 겁니다. 요셉이 왜 넣어주겠습니까? 골탕 먹이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라 했기 때문에 준 돈입니다. 창세기 43장 23절 한 장만 넘겨보면 여기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요셉이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 자루 속에 돈을 넣은 것은 요셉이 직구전 일을 하기 위하여 준 게 아닙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루 속에서 돈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흉년 때이지 않습니까? 흉년 때는 경제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돈뭉치를 넣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6절에 이 돈을 보았던 35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였지 감사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돈뭉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흉년 때에 사실은 어디서 돈이 생기겠습니까? 모아둔 돈마저 까먹는 시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생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굽어 살피사 요셉을 통하여 돈뭉치를 채워주셨는데 야곱과 그들의 아들들의 반응이 다 두려움에 빠지고 야곱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해로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여기 보면 누가 빼앗아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 너희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고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주신 12지파의 조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입니다. 복의 근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복으로서 주신 은혜의 산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그들도, 그들 자식들도, 자녀들도 모두가 다 내게 해롭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마저도 감사하기보다 다 해롭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산물도 감사하기보다 다 해롭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고통이 큽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산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다 해롭게만 여겨지고 불평과 불만밖에 없는 것. 이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은혜들, 이 모든 것을 다 해롭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웃이 해롭게 여겨집니다. 교회가 해롭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 해롭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한국 땅에 해롭게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 부끄럽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더 충격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는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교회를 한국 땅에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입으로서 그걸 말하고 있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기사에 댓글 다는 분들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해롭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의 피해를 주는 일부 교회가 있다 하여서 이게 우리가 지장을 주는 겁니까? 해롭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다 사라지고 흔들리게 되고 약해지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시키고 주신 은혜의 산물인 교회,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에서 보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중에 함께 부를 찬양이지만 김석균 작사 작곡가 했던 찬양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볼 때에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우리는 미리 보고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가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미리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해법이 아닙니다.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해법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석복위의 성도들, 믿음으로써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믿음이 흔들렸더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것을 찾아내질 못하고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 가정의 갈등은 그거죠. 베냐민을 데려가야지만 곡식도 얻을 수가 있고 시몬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오늘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냐민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을 잃은 그 고통이 있으니 충분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만도 할 겁니다. 어떻게 베냐민까지 잃을 수가 있겠느냐,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아마 이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야곱이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베냐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베냐민이 아닌 하나님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 무엇을 붙들고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베냐민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지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절대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냐민 절대 줄 수 없다. 베냐민을 떠나보내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하면서 야곱은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믿음의 용장인 야곱을 찾아왔는데 야곱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나는 베냐민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이 베냐민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자기의 것을 내놓지 못하고 집착에 빠져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고난 나갈 때 나 이거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어. 내 건강만큼은 내줄 수 없고 우리 집안의 재산만큼은 내줄 수 없고 내 자녀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줄 수 없어.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갈대아 우르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하나님 붙들고 세상의 것은 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 것도 붙잡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은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었지 그가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백세에 준 아들 이삭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사랑하였던 아들, 독자였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요구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줄 수 없습니다. 내 아들 이삭만큼은 내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놓을 수 있었는가?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하였다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 이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이 다 실패한다. 하나님은 내게 거짓말장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분명히 이삭을 달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삭을 죽이진 않고 다시 죽었어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는 이삭에게 칼을 들이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 생각을 해야죠. 이 사건을 야곱도 분명히 이삭에게 들었을 겁니다. 들었을 거예요. 왕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버지에게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베냐민을 달라고 할 때 내놓을 수가 있어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난 그의 혈통 12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지파를 형성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왕성해 간다는 것이 구속사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이지 야곱이 세운 계획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셉도 죽고 시몬도 죽고 베냐민마저 죽는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생각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냐민을 내주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겠구나. 아니 잃어버린 나의 아들들 다 되찾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겠구나 라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생각을 야곱이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집착하고 절대 내놓지 않겠다고 지금 발부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가지고 있는 거 내놓지 못합니다. 이 돈이 무슨 돈인데,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절대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 중에 나는 죽고 예수도 사는 삶, 이전에 읽었던 책을 오늘 한번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에 보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부목사로 있을 때에 이분이 대학을, 이 감리교는 좀 우리 장로교하고 달라서 신학대학교만 나와도 목사 안수를 줍니다. 신학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학대학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벌이 그냥 대조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벌이 좀 부족하니 내가 대학원을 다녀야 되겠다 해서 이분이 부목사 시절에 대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다녀서 이제 마지막 학기가 되어서 논문만 쓰면 이제 석사 학위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학기입니다. 이제 논문만 쓰면 내가 석사가 되는데 하나님께 지켜주셨어.
신방과 목회와 공부가 다 잘 병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대학원을 포기하고 목회에 전념하라. 너무 싫었다는 겁니다. 논문만 쓰면 끝나는 거. 자기는 못 배웠다는 이야기 듣는 것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가방끈이 짧다는 이야기 듣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석사 정도는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냐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선배 목사님에게 이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한결같이 선배 목사님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끝까지 공부하고 석사학위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아, 역시 선배 목사님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구나. 계속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마음에 이 하나님 앞에서 들었던 이 음성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회 시간에 교회 가지 못하고 몸이 아파서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왜 몸살이 났겠습니까?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학위를 포기하라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으니 몸이 그냥 지탱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끙끙대면서 하나님 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석사는 받아야죠. 내가 학벌로 무시받기 싫습니다. 나는 큰 교회 목사님이 되고 싶은데 큰 교회 목사가 되려고 하면 학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발버둥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견디지 못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석사 학위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공부 포기하겠습니다. 그날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삶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 같고요. 이제는 실패하는 목사인 것 같고 소중한 꿈 송두리째 다 날아가는 그런 순간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이제 어디 가든지 가방끈 짧다고 놀림받을 거고 실제로 그랬대요. 유기성 목사님이 유명해져서 여러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아, 목사님 소개란에 학위를 넣어야 되는데 대학을 어디 나왔습니까? 석사 과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물어볼 때마다 저는 신학대학교만 나왔지 대학원은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질문하다가 말을 딴 주제로 돌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포기했는데 그분이 적었던 것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서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학업을 핑계로 소홀했던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대학원을 졸업할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에서 역사가 아주 오래된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 청빙을 받은 것입니다. 학부 졸업에 나이도 어린 젊은 목사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내세운 조건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부산에서 10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 후 교회들의 청빙 역시 나의 학력은 아무런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섬기는 선한 목자교회에 부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꿈이 포기되어질 때에 내 인생의 베냐민을 포기하는 거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오늘 울고불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포도나 우리에게 기쁨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상가가 문을 닫고 그분들 뭘 먹고 살고 있을까요? 방역 외치면서 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여기까지 1년을 왔는데 1년을 또 어떻게 버텨나가겠습니까? 코로나는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었지 좋은 일 아닙니다. 많은 것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요,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수입이 조금만 줄어도 마음이 불안한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베냐민을 빼앗기면 못 사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가 뭡니까? 돈 없으면 못 사는 사회 아닙니까?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 베냐민이 없으면 미칠 버릴 것 같잖아요. 이 베냐민이 없으면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곱은 베냐민은 절대 놓아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못하겠다.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 진정한 믿음은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까? 그래서 힘듭니까? 그러나 믿음은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뺏기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보이는 것들이 사라진다고 하여서 우리 인생 절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시간 맞습니다. 베냐민을 내주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는 베냐민을 빼앗겼다고 망하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 하나 망하면 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끄러운 겁니다. 내 자식이 굶어 죽으면 부모가 더 가슴 아프고 부모가 더 부끄럽듯이 우리 망하면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주식에 투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거요. 딱 하나. 누가 한번 해보라 해서 했습니다. 얼마 안 해요. 몇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웃기죠. 밤마다 검색합니다. 올랐나 떨어졌나. 그 얼마나 투자했다고요. 그 몇만 원 되지도 않은 거 투자했다고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올랐을까? 내렸을까? 내리면 속상하고. 그거 얼마나 투자된 거라고. 하나님은 날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투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투자하셨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야곱은요, 이 생각을 했어야 했던 겁니다. 베냐민 내어주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자식 없으면 끝난다.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질 문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43장에 보면 절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더 의심스럽고 이는 팔자가 있나 싶을 만큼 부럽습니다. 힘듭니다.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베냐민마저 빼앗길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한 해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믿음만 빼앗기지 않으면 된다는 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베냐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분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위기, 이 고난 다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끔,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베냐민은 빼앗겨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붙잡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말씀을 얻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